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신 것이 고마운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인자하시니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기적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놀랍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4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할 정도로 이 시편이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런 이적과 역사를 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느냐?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바벨론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70년 만에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그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박과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옛날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에 한번 있어 봤지 않습니까? 그때에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늘 짐승처럼, 그렇게 하나의 소모품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시계명을 한 겁니다. 창시계명. 우리가 바벨론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알지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 자체가 바벨론 이름이에요. 히브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자기의 언어를 쓰지도 못하고 자기의 글을 쓰지도 못하고 그 어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방과 자유,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한탄 대신 노래가 나오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절로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둘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느냐?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을 맞았지만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누가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받아주겠습니까? 나라도 없는 민족인데 그들을 받아줄 어떤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이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바른 길이란 말을 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했다는 말이 있는 길을 인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없는 길도 만들어줬다는 말입니다. 막힌 길도 뚫어줬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일부러 이끌어왔습니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쫙 갈라서 그들에게 길을 내시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그들에게 길을 내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그 안식처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감사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가 한마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의 이 1절에서 9절 말씀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매 순간순간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도움을 주실까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이 감사와 찬송을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느냐?
시편 기자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라 찬송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기적과 역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힘주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말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의 뜻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나에게 복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니 나에게 이런 기적도 있고 이런 구원도 있고 내가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시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게 시편 기자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9절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한 번만 받지 말고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채워지고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야, 한 번만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사모하여서 나에게 찾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마음껏 만족시켜주고 네가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내가 채워줄게. 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면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배고프게 먹으면서 5,000명이 되었나요? 배불리기 먹고 5,000명이 됐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 좀 더 주세요. 나도 좀 더 주세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그래, 가져가라. 마음껏 주고 마음껏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구하면 주시고 사모하면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래요? 사라 오르잖아요. 사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사라는 건데, 돈 없이 값 없이 오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원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늘 받아 누리고 사모해서 사모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이 만족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받습니까? 우리가 구하기가 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왜 못 받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를 사모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계속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 말을 왜 여기에다가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이 시편에 기록했을까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는 하나님 은혜 정말 잘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주신 그 은혜를 벌써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히스기야에 관하여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 생명 연장받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했어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궁에 있는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받는 것으로 끝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받았으면 지금도 받아야 되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지금 다시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은혜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수의 손에 잡혀있는 상황이죠. 사탄 마귀의 손에 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은혜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안한 삶이 없습니다. 그는 늘 노예와 같이 자유도 없이 늘 불안하며 짐승처럼 뭔가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처할 안식처를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인생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샘솟는 샘물과 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 그 호흡과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삶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토록 감사와 찬양을 목나워 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이 시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 전에 받았던 은혜에 취해 있지 마라.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지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을 얻고 줄인 영혼은 좋은 것으로 체험을 얻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 하나님 은혜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자라고 제가 이 주제를 정했을까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자신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시 리프레시가 되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삶이 혹시 불안전하십니까? 늘 불안정해서 만족과 기쁨이 없이 불행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나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가 위태위태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났습니다. 2030년 앞으로 6년 후에 미국 교회 10만 개가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왜 미국 교회가 10만 개가 문을 닫겠습니까?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올 이유가 없으면 이 교회 예배당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식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당이 놀이터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예배당에서 식사하니까 기분이 좀 색다르고 맛이 더 좋은데요?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왔습니다. 살아 숨쉬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의 숨쉬는 그 임재와 역사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그때는 받았는데 지금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했어야 되는데 회복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왜 안 좋습니까? 그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은혜가 끊어진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끊어졌다는 말은 여러분을 도와줄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끊어져서는 안 되고 멈춰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많은 집에 다 걸려 있어요. 신방을 가보면 벽에 야베스의 기도에 이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고통입니다. 너무 좀 언밸런스해요. 왜? 야베스의 기도는 온통 축복으로만 완전히 그런 내용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어머니가 지어준 거예요. 그 말은 야베스가 태어날 그 상황에서 야베스의 환경과 그 어머니의 환경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순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사모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모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얼마나 사모합니까? 자신의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손으로 나를 도우시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말은 역으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기도 꼭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에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야베스는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너무너무 갈증을 느끼고 너무 갈망했습니다. 갈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사 나를 근심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해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이 시편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셔서 만족함이 있고 주린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란 심령, 우리의 메마른 심령, 우리의 힘없는 마음들 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고 사모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혹이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를 갈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